자, 또 믿음의 발걸음 내어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피곤하면 코 안이 여기가 항상 부어요. 그래서 코가 많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손대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예,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5월 이맘때쯤이 되어지게 되면은 나른함 속에서 많이 피곤함에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피곤함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피곤함이 있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의 위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 강건하여 주실 줄로 좀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무 249그루의 나무인데 벌써 100그루가 넘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다시금 수요 성경 통독 시간이 귀합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상 16장 15절로부터 또 19장을 통하여서 제목이 뭐죠? 어무리 왕조 vs 엘리야. 그냥 대하면 되죠. 한글로 대. 어무리 왕조 대 엘리야. 바로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미 또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다른 것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점검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103번째 나무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 심으면서 우리의 동산이 말씀의 동산이 푸르름을 잃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15절로 19장까지의 말씀인데, 자, 제가 보조로 내어드린 이 성경의 왕들 보시고 계시죠? 선지자 중심으로 구성한 도표입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쪼개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진 그 왕국, 북이스라엘은 몇 왕들이라고 하였습니까? 쉬워요. 9왕조 19왕들입니다. 99, 20이라고 하였습니다. 9왕조. 왕조가 9왕조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정변이. 예, 정변이 났다라는 거예요. 김씨 왕조로 가다가 여로보암 왕조로 가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또 왕조가 바뀌고 박씨로 바뀌고 박씨에서 최씨로 바뀌고 최씨에서 이씨로 바뀌고 하는 그 정변만 9번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왕조 19왕들 그렇게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북왕국 여로보암으로부터 마지막 호세아까지 19왕 아닙니다. 이제 굵직한 왕들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까 이 정도의 왕 이름 정도만 살펴보시면 돼요. 시대별로. 그리고 그 시대의 중간에 선지자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나 이야기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엘리야, 엘리사는 그 기록된 선지서에 의한 선지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저 선포한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까지는 우리가 알고 그 뒤에는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어지는 요엘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것들 우리 성경 통독 시간에 이미 전부 다 나누어 보았더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시대적으로 한번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남한국 르호보암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쭉 연대별로 흐름들을 그저 눈으로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기 쉬우시죠? 예, 그러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북이스라엘은 9왕조 19왕들, 남유다는요 그대로 유다 그대로 한번 신하가 한번 정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백성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감히 남유다는 다윗 왕의 자손들로 의한 왕조야 라면서 결코 정변이 일어나지 아니한
한 왕의 계승으로 나아갔던 한 왕조로 이루어졌던 남유다 기억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므리 왕조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잠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7일천하예요.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와 함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서로 쟁투하고 또 한 사람 디그립니까? 한 사람 더 나와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바로 그가 온전히 하나됨을 깨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반으로 나누어졌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섬기는 모범이 되라고 주셨다라는 은혜 우리 배웠어요. 맞죠? 근데 그러질 아니하고 결국 여로보암이 어디죠?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린. 그러므로 끝까지 계속 악한 왕들은 뭐라고 관념적으로 성경에 계속 나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그 반대는요. 그렇죠.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이런 관념적인 의미로 성경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느냐 따르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큰 관점에서 오늘 오므리 왕조가 도대체 뭐하는 왕조였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엘리야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이라는 왕과 엘리야의 구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찾아보십시다. 자, 먼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그런데 하울링이 좀 있네요. 하울링이 좀 줄여주어 보셔요. 자, 오므리 왕조 들어가기 전에 마음 열기부터 보십시다. 자, 오른편에 있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자, 언젠가 그런 느낌들을 가졌던 때가 있다면 한번 나누어 봐 주시겠습니까? 오른길, 오른편에. 저는 신호등 앞에서 늘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아니,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었나요? 여 앞에 특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요. 요 앞에? 혹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여기 앞에 외롭고 힘들게 파란색을 기다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빨간불이든 뭐든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외롭죠. 힘들죠. 그런데 빨간불일 때 건너면 도로교통법상 법을 위반한 거 맞죠? 예? 잘못된 거죠? 왜? 그래 언젠가 노란불 얘기했죠. 맞죠? 노란불 얘기. 노란불이 깜빡깜빡 노란불이 들어오면 뭐 하라는 거죠? 그래요. 맞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이거 할 때. 그런데 사람들은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듯 신호등의 체제와 같이 빨간불일 때도 건너도 돼라는 신앙의 상태. 노란불이 지금 들어왔어요. 이러면 안 돼.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와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나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늘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러면 안 돼 하고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뭐예요? 빨리 가자. 이럴 때가 참 많은 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것도 있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서 왜 안 지나갔냐고, 맞죠? 맞아요. 요즘은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우리 소망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이 시대의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된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순결한 영혼의 세마포를 다시금 껴입고 우리의 말과 행함 속에 정직과 순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면 세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몸된 교회, 당신의 영광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찬양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비전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이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크고 놀라운 일의 시작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훈, 중요한 교훈, 신호등을 잘 지키십시다. 삶 속에서 정말 그냥 안 건너가야 되는 상황에서 건너가면서 빨리 와요 빨리 막 이러면 이거 신호등을 아직 들어올 때가 꽤나 멀은 것 같은데 아직 빨간불이 지나가니까요. 그러면 이걸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답답해도 이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믿는 사람인데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부터라도 이거부터 지켜야 되겠구나 이제 이러니까 조금 좀 답답하게 느껴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등한히 여기면 또 꼬리에 물고 또 그런 경우 있으면 또 그냥 또 따라가게 되고 이제 이런 게 사소한 거 한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구나. 아멘. 우리 제일 초기에 그렇게 다 배웠어요. 은혜 받고 다 그랬어요. 죄는 뭐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고 했잖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가 점점 더 부풀어 오른다고 하였습니다. 또 죄는 벌레 먹은 사과가 아니라고 꾸준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벌레 먹은 그 부분만 죄하여 버리면은 그 사과 먹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청량 음료수에 까만 잉크 한 점 딱 떨어져도 그거 뭐가 됩니까? 청량함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까맣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관점. 오늘날 시대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강조합니다. 순결하십시다. 죽거라 하십시다. 죽을 만큼 좀 거룩해져 보자고요. 그런 우리 모토, 올 한 해 모토입니다. 그 모토로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편에 서 있는 거 외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걸음 가운데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자, 열왕기사 18장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싸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17장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18장의 승리가 있기 위하여서요. 17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17장 우리 다 같이 통독하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16장 34절로부터요. 16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부터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장 34절로부터 17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톡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하고 깨달은 것이나 하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요. 없습니까? 너무 잘 아는 본문이라서 뭐 다 저는 뭐 늘 말씀드립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있어요.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간 올 때 특별히 그냥 와서 목회자가 던져주는 것만 받아 먹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꾸 내가 찾아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찾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여인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아들의 죽음 속에서 여인이 한 말,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내 죄가 무엇일까요? 그 여인이 앞서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맞죠? 그 기근의 때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12절에 보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요거 이제 하나 가지고 이 한 끼 먹고 이제는 죽겠구나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놔달라고 뻔뻔하기도 하죠. 우리 엘리야 선생님 그거 나한테 주고 나한테 주면 좋은 일 있을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와 한번 잘 살펴보셔요. 그러면서 그 말을 그대로 또 신뢰하고 그대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에게는 아들의 죽음이 임하게 되어지고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이에요? 마지막 해 먹고 죽겠다고 하는 게 그게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가루를 놔두고 죽겠다. 예, 좋아요. 자꾸 그렇게 말씀 속에서 자꾸 답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또요. 왜 아들이 죽은 걸 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죽게 됩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오늘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북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여인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범하고 있는 죄가 그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 결국 오므리 왕조로 인한 특별히 아합 왕으로 인한 범죄의 장면 16장 29절로부터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33절까지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셔요. 아직까지 예습이 안 되신 분들 쭉 보시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2년 동안 다스린 이 아합에 관한 성경의 평가는요. 맞죠. 이전 어떠한 모든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악을 더욱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더 가볍게 해야겠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아합의 실상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아합이 뭘 잘못했을까요? 또 뒤에 나오네요. 뭘 잘못했을까요? 정말 잘못한 거. 누구랑 결혼했어요? 예,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교제 있죠? 여러분들 교제. 교제로 이제 다시금 가보면서 이런 배경들을 먼저 이해하고 1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교제. 말씀의 숲길로 첫 번째 문단을 우리 심규현 형제가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북왕국에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이어집니다. 오므리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해서 시돈 사람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솔로몬의 외교적 성공이 그의 많은 국제 결혼으로 이루어졌듯이 오므리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수많은 이방 연인들에 의하여
의해 예루살렘이 우상 박물관이 되었듯이 이번에는 이세벨이라는 한 왕비에 의해 북왕국이 바알 신당으로 점령당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악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 그때가 바로 이세벨이 왕비로 있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시대입니다. 답을 찾으셨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지금 제가 시간을 내어서 102번째 나무를 세 조각으로 나누었죠. 맞죠? 솔로몬 사후에 쪼개지면서 르호보암 왕 살펴보았고 여로보암 왕 살펴봤고 그 외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쪼개진 그 두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아합에 극에 달한 바로 솔로몬이 외교적 정책으로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애굽에서도 공주 데려오고 같이 결혼하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 있죠. 그래서 결혼한 것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상들이 마구 들어왔었잖아요. 그게 지금 더욱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자, 엣바알이라는 뜻은요. 엣바알이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엣바알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바알은 아시죠? 바알도 원래는 이게 그 바알이라는 이름 속에 주권자 이런 이름 뜻이 있지만은 바알 해서 알이라는 말이 고대 근동의 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구약에 등장하는 기록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근동 나라, 그 당시 이스라엘 외부의 나라들이 말하는 하나님인지를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맞습니까? 그거 반드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18장에도 그 장면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나중에 여호와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해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이 신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명이 아니에요. 예후와가 신명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엘이라고 되어져서 바가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 그 성경 맹인의 이름 디메오 뭐예요? 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거 좋은 이름 아닌가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아들과 같은 주권자. 엄밀히 말하면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시한 다른 사람들, 바알을 섬기던 그 사람들에게 이 바알이라는 이름은 메시아라는 이름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엣바알이라고 했어요. 이세벨 아버지의 이름이. 에트가 뭐냐면 영어의 위드예요. 위드.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바알과 함께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는 이 이름 속에 바로 아스다롯이라는 아세라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이 바로 시돈 왕 엣바알,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누구였어요? 이세벨이 바로 고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세벨, 고상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고상한 사람 나중에 여러분들 19장 읽어보셨죠? 이 고상함이요, 그냥 고상한 게 아니라 이 엣바알에 의하여서 바알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여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뭔가 굉장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완전 이세벨은요,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전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합과 함께 주어진 것들 보게 되면 제가 언젠가도 성경 공부하면서 알려드려요. 아합은요, 그냥 뭡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아합. 응?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중에 20장 이하 넘어가게 되면 낙원의 타작마당 나오거든요. 그거 못 빼앗아가지고 그거 안 주니까 막 속상해가지고요. 왕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질질 울기나 하는 그런 왕이었다니까요. 그걸 주장하고
주무르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이 누구에게 무장되었다고요? 그 아버지 엣발에 무장된.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악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무엇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던 것. 그 시대의 하나님이 다시금 솔로몬 시대로 회귀해서 특별히도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신앙이 너무나 이 북이스라엘에 강력하기 때문에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세우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왜 등장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선지자는 평화로울 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서 속에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평화로운 때 이 평화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평화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하여질 것입니다. 엉뚱한 얘기만 하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주구장창 뭐예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망한다. 그러나 70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 그 얘기한다고 맨날 뺨 맞고 구덩이에 갇히고 얻어맞고 그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이사야서는 항상 이 어떻게 살지도 못하고 옷 벗고 다니죠. 에스겔 선지자는 저기 뭡니까 마른 똥으로 되어진 것 때문에 정말 선지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불쌍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시대적 상황을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죄악을 아파하면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징계를 줄 거야. 너희들 제대로만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거야. 이 말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한 신학적인 원리. 그 징계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다시 돌아오라는 사랑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도 그 당시 무엇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우상, 바알을 섬기는 신앙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셔요. 그리고 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말씀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거를 주고 있는 것은 내가 거기까지는 들어서 알겠는데 그렇게 먹을 것이 다시 막 생기고 하는 것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맞군요.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그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15절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면서 그 엘리야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마음 중심으로는 아직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알이 섬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들의 생명이 달렸을 때 그 죄가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신앙적 원리입니다. 항상 문제의 핵심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문제의 핵심을 바로잡아야 돼요. 우리 문제를 거두어내는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기억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내버리고 회개하고 끝내버려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사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17장 24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맞죠? 이제서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어딘가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말씀? 이 사르밧의 과부가 말로는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이러고 했는데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참된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과 같은 비슷한 창세기 때 나와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 창세기
22장이 나와요. 바뀌어져서 얘기하죠. 이삭을 막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 22장 12절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찾으셨습니까? 내가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겠노라. 같은 배경이 보이시죠? 누가 살아났을 때요? 누가 살아났을 때요? 공통점.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여러분 구약 배경 속에서요.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 내 다음에 자손이 살아난다라는 의미는 내 존재 자체가요. 구약의 개념 속에서는 내가 있으면 내 아들, 내 자녀들은 내 존재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다음을 이어나갈 내 자손 자체가 나의 존재와 연결되어져서 내 아들이 죽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시대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는 다시 내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신앙은요, 바로 죄 문제 앞에서 특별히 22장 강의하면서도 한번 알려드렸죠.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 말씀대로 따르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90세, 사라의 몸으로는 90세,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우상이 하나 생겼겠죠. 누굽니까?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참으로 생명과도 바꾸는 그 신앙의 시험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고생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이제야 내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나를 경험하였구나. 나를 만났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이 뜨거운 이 생명력의 활동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꿈틀거림들 있잖아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죽은 것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며 내 생명이 바꾸어져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17장에 의한 이 구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왜 34절로부터 우리가 말씀 통독을 시작하였냐면 여러분들 34절에서 무슨 일이 성취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마지막 하반절 말씀 보십시다. 34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6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였지만 결국 이 지금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리고 다시 세우려고 하면은 그 자손의 자손까지 다 죽을 것이다 하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 1절로부터 무슨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하고 2절은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라.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어떻게 해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여서 나에게 그거 너 먹으려고 하는 거 나에게 주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거 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그 하나님 주셨던 그 전날의 그 율법 속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것이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자 오늘날 바알을 살아가든 바알을 섬기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며 그건 새로운 게 아니죠.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서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게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내 신앙이 지금 굳어져 있고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삶의 매 순간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험하실 거예요. 또다시 나도 모르는 우상들이 생겨요. 나도 모르는 편안함이라는 우상들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는 그 무언가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처럼 지금처럼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빨리빨리 돌아와야 돼요. 결론은 뻔히 보이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배경을 가지고 18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갈멜산 가운데 850대 1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싸움에 이 바알 선지자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 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싸움. 그럼 구체적으로 소를 불로 태우는 것. 하나님의 불로 태우는 게 실제적인 사실이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니시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냐 말씀하신다라는 의미는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분이냐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핵심은. 믿습니까? 오늘 이 18절 본문 바로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또다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깊은 이렇게 자꾸 옆으로 가지 안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피게 되면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존전 앞에 엎드려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그거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내일 제가 무엇 할 거니까 이거 이루어 주셔요. 저 갑니다. 빠이빠이 이러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들 그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막 춤추고 소리 지르고 정오까지 그랬다 했어요. 오전 내내 하다가 정오쯤 됐을 때 엘리야가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엄밀히 얘기하면은. 예, 거기까지 하고요. 27절. 엘리야가 그들을 조용하러 이르되 뭐하라고요? 그가 길을 행하는지 그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깨우기 위해서 자기 막 피를 흘려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들이듯이 그렇게 이들도 바알 선지자들도 자기 생명을 상해가면서 보이셔야 돼요. 이게 아들을 왜 드렸는지 구약적인 성경 속에서 그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아들의 내 자손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관점이 열려져야 돼요.
그런 속에 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며 자기 생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응답하지가 아니라 응답하지 않는 이 바알은 어떤 신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도 아니에요. 없다. 허상이다.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은 지금도 너희가 두려워하고 너희가 편안하게 여기는 그건 뭐라고요? 허상이다. 이게 우상의 실체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정말 위대한 기도의 한 기도. 우리 엘리야가 단 하나, 또 혹시라도 엉뚱소리 할까봐 거기에다가 물을 막 붓죠. 3번이나 막 물을 부어서 다 젖어놔서 다 젖어놓게 하고 36절, 37절 빨리 큰 소리로 누가 읽어봐 주십시오.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주의 종을 말씀대로 나 하는 겁니다. 맞죠?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본질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내 뜻 아닙니다. 보이셔야 돼요. 계속 갑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맞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 상해도 돼요. 안 내어도 돼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이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한마디 기도 올려드렸더니 38절이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화해버리고 그 흘러넘치던 물웅덩이 속에 그 물까지 핫핫더라 되어 있죠. 이거 싹 마르게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얼마나 엄청 세었으며. 근데 그 정도의 물을 삽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말라버리게 엄청나게 부은 그 양이,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두세아라고 되어 있죠. 33절에 보면 두세아를 3번이나 부었어요. 세아가 약 15리터라고 되어 있네요. 이 두세아 15리터를 4번이나 부었다면 엄청난 양의 물이 부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단 한 번의 불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핫핫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다 말라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강하였을까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불이, 우리가 아는 자연적인 불은 그 정도의 뜨거운 불이면 그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타버려야 되는데 그런 불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참신인 그분께서 그 불을 내리셔서 그 재물만을 확 태워버리는 이 놀라운 광경 앞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39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말씀 속에 계속해서 문장이 반복되고 있으면 강조용법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해되었죠? 엘이라는 용어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성경 속에, 구약 성경에 등장할 때 정확하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바울과 아세라 고대 근동신들이 섬기고 있던 그것들과 혼합된 그 신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때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도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며,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 19장에 가서 제가 왜 인격적이라고 하게 되면 이 놀라운 불의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얼핏 앞서 사르밧의 과부, 지금의 불로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음식, 나아가 아들을 살려주심, 나아가 지금도 불로, 그 강한 불로 옆 사람들 하나도 해하지 아니하고 사르는 그것,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삶에
무언가 커다란 일이 일어나야 은혜라고 여기고 성령의 일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뭐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19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리시네가에 앉아있는 엘리야, 한편으로 목회적 관점이에요. 그 앉아있으면서 비도 오지 아니하고 바알을 따르는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앞으로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나안에 비 안 오고 이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그것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그 말씀 달랑 선포해놓고 자신은 그리시네가에 앉아서 까마귀가 주는 거 받아 먹고, 그리시네가 아마도 마지막에 마른 땅인 것 같아요. 그 물 마시면서 나는 배 부른데, 과연 전에 엘리야는 그럴 때 어떠한 심정으로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 놓았는데, 던져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사르밧의 과부와 같이, 나아가 19장에도 보았다시피 오바댜와 아하방에 우리 여기저기 한번 계속 우리 힘으로 한번 물 파보자 하는 왕도 직접 물 팔려고 하는 그 기근의, 극심한 기근의 자리에서 나는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이 엘리야의 심정.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여기에 이렇게 있었을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기로 가라. 거기 가서 음식이 끊어졌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음식 달라면 되는데, 막상 가보니 겨우 요거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거 나 달라고. 내 몫이니까 달라고. 이런 관점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근데 왜 이해가 되었냐면 19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살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뻔뻔하고 단단해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끝이에요. 상황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 던져진 그 상황, 3년 동안의 기근,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예요. 그게 엘리야예요. 그런데 19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비도 내려주죠. 그가 기도했더니, 여러분들 기도했더니 큰 비의 소리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7번이나 기도했더니 겨우 저기 동쪽 바다에 보니까 겨우 요만한 맞죠? 구름이 있었을 때 비 옵니다. 믿음으로 내어주잖아요. 그러면서 큰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19장에서는 실패가 뭡니까, 이렇게? 그 엘리야가 다 실패해서 나 죽여주세요 했던 실패. 19장 3절이라니까요, 여러분. 19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까? 이세벨이 아합에게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칼로 쳐 죽임 당한 소리 다 듣고 나서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19장 2절. 고상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바라본 백성들도, 그 혹하였던 그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쳤는데, 이세벨은 호호호 아마도 엘리야 그는 나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고상한 게 아니라 괴상한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 예, 진짜 이상하죠. 그러면서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그 권력이 자신에게 향하여 나아가는 19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나요? 지금까지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맞습니까? 엘리야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리시네가로 갔어요. 엘리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엘리야가 어디로 갔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갔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던 그였는데 19장 3절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가 중요하다니까요. 19장 3절 바로 그 나를 죽이려 하는 국가 권력이 움직이고 하는 그 형편을 보고 그때
그때 그의 마음이 다 허물어졌던 거야.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막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정말 죽은 자가 일어났죠. 그 아들이 일어나고 불이 내려와가 이런 걸 모두가 다 봤으면 이제는 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정작 현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어두움이 엄습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없을 때 내 눈은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주어지는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고 뻔뻔하였던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시금 기억하십시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없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고백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 없었으면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술주정뱅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상식적인 가정의 가르침들, 공부해야 될 시기에 제대로 공부도 못했고요. 아무것도 못했던 죄예요. 비정상적으로 자라고. 어쩌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으면 세상에 나아가 그저 어쩌면 건달같이 살고 아무렇게나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건 다른 무엇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죠. 엘리야의 뻔뻔함이, 믿음에 의한 뻔뻔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가야죠.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승리도 맛보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 경험들이 나에게 커다란 것이 되어서 왜 이 정도 되었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고 나에게 점점 더 어둠의 그늘만 짙어져가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죽여달라고 하면서 도망가면서 나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으면 나 일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조용하게 그냥 먹이시잖아요. 40일 동안 먹이시면서 호렙산에 도착하였을 때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말씀을 살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19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이야기하십니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 첫 번째 하신 말씀 9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 낭망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다 낭망하여서 원래 이세벨 앞에 서서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선포하던 그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너 왜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의 더 사건이 있죠.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강한 바람이 막 오죠. 휘몰아치죠.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갑작스러운 강한 바람. 태풍과도 같은 바람. 온 산이 진동하는 강한 바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아니요. 이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 뭐가 옵니까? 온 산을 흔드는 지진. 그 하나님의 땅까지도 흔드는 그 모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또 얼마 전에 받았던 그 강력한 불의 역사, 불도 막 일어나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또다시 다가오시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낭망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경험하였다면 그 승리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항상 날마다 승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세상 요즘 살기 얼마나 복잡한데요, 목사님. 아니잖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너가 있는 곳이 아니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15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내가 하여야 할 일 계속해서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다시 내가 낭망하여 쓰러진 자리에 있습니까? 어쩌면 커다란 승리, 예전에 그 경험하였던, 내 삶에 경험하였던 그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일뿐이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일어서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낭망한 자리에 있는 것 원치 아니하셔요. 또다시 젖은 눈으로 엘리야야 어찌하여 너 여기 있어? 누구야? 너 어찌하여 왜 여기에 있어? 일어나 원래 서 있던 너의 자리로 가거라. 그리고 내 입의 말 다시금 붙들려 선포하거라. 예후에게 가서 선포하고 엘리사에게 가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너를 통해서 알게 하여라. 다시금 우리 소망교회 여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자로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리워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작은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리워져 내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세상은요 허상이에요. 내가 쫓는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참된 능력이시자 내 안에 놀라운 일의 역사임을 선포하며 죄 가운데 승리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